5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는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분해 놓은 그런 지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구분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성막 관리, 성소 관리 이런 것들을 이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자손은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섬기는 일,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주어지는데요.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레위자 사람이 제사를 돕고 또 성막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지거나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 제단, 여기는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은 가까이 가거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는 성막 기구들을 만지고 관리할 수는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가거나 성막 기구들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룰들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구분된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절, 2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 가졌는데 그때 나눌 때 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는 지파로 그렇게 선택되면서 그들의 분깃은 가나안 땅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것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오늘 1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재물을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제사장이 받을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그 몫이 정확히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여기서 소나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그 드리는 제물,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일부인데요. 그 일부가 뭐냐면 앞다리, 두 볼, 위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4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거둔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네, 이 추수하게 된 곡식, 포도주, 기름이 얻게 된 그것들의 처음 것은 다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그것도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사실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이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몫을 이야기하는데 그 레위인의 몫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의미합니다. 그 11조가 바로 레위인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는 나옵니다. 여하튼 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은 제사장의 몫 그리고 레위인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몫을 주는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몫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아론의 자손을 통해 제사장을 구분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의 기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몫을 주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수확한 것을 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줘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규례,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하셔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중에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각자의 기업을 잘 일궈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은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분깃을,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신다 하는 거고, 그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의 분깃이 되게끔 하셨다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한 목회자들, 지금 예전 이 구약시대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딱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분깃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사례비가 그 몫이 되겠죠. 또 이 부분들은 다 교인들이 주시는 헌금의 일부를 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재물의 일부를 그들의 분깃으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주어진 헌금을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사례비로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목회자 자신 자체를 섬기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잘 한번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연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이때 간절한 소원, 그가 사는 곳을 떠날 정도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이 레위인 중에 내가 성소에 가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레위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을 그들도 받을 수 있다.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다. 여기서 보니까 레위인들도 자신의 몫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것이 있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살던 곳에 있던 분깃을, 팔고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것이 되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그 몫을 받는 것은 따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예, 이거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고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 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 악하게 여기고 싫어하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 행위를 따르면 쫓아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말씀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이 가나안 민족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핵심 내용 13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받드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잘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또 그런 허탄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하는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